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한글 성경을 읽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나 성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못하고 있다. 그 근거가 뭐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벗어난 얘기들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원문 속에 들어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대문자로 시작하네요. 프로 됐습니다. 프로, 투, 대. 자, 여기 대, 아니, 투.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에게인, 텐, 피스틴.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죠. 휘포. 노몬. 이 노모스,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시대로 오면 이 노모스라는 단어가 법,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내용이 구약시대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고 구약시대에 있는 말씀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똑같은 노모스라고 해도 율법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법은 노모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하는데 이거 내용이, 본문 내용이 지금 구약을 얘기하고 있느냐 신약을 얘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도 법으로 할 것인가 율법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노먼 그랬습니다. 자, 에프루루예요. 에프루루 메나 메다. 에프루루루 메다. 이 숭입니다. 숭케 클레이스 메노이 에이스텐 멜루산 피스틴 아포칼루 아포칼로푸도 데 나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단어가 좀 깁니다. 자, 그러면 프로라고 하는 단어 전에 이런 뜻이에요. 전에 무엇이 전에냐? 접속사가 여기 붙었네요. 대라고 하는 접속사. 그러나 이런 얘기입니다. 엘데인 그랬어요. 엘데인. 자, 뭐라고요? 그러나 오시기 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온다라고 하는 에르쿠마이가 기본형이에요. 온다라고 하는 단어 변형꼴로 엘데인 그랬습니다. 텐 피스틴 그랬습니다. 자, 기본형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전에 믿음 가르쳐 드렸죠.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관사, 이 믿음에 대한 관사가 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그 믿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믿음이 엘데인 온다 이 말이죠. 온다. 그 믿음이 온다. 여기 한글 번역처는 오시기 이렇게 했습니다. 오시기. 또는 한글 기존 번역은 오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뭐라고 했냐? 오시기 이렇게 해놨어요. 이전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나 접속사가 먼저 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오시기 전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이 피스틴이라는 단어, 이것을 뭘로 봤다? 믿는 마음, 사람들의 믿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피스틴을 뭘로 봤다? 존재로 봤어요. 존재로 봤기 때문에 여기 한글 번역을 오기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시기. 이해가세요? 오다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왜? 그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오기 이러면 되겠어요? 한국말로는 오시기 전에 이렇게 해야죠. 집에서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청소하자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가 오기 전에 청소하자. 틀린 건 아니지만 어른에 대한
존칭어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정서에 맞도록 저는 번역을 합니다. 그 믿음이 오시기 전에 이전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투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사실 이 단어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의 관사로 쓸 것이냐 독립적으로 쓸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문장에서 보면 관사로 갖다가 붙일 만한 단어가 여기서 여기까지 없다 그런 얘기 없어.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런 말입니다. 그 믿음 그것이 그 믿음 그것이 오시기 전에 됐습니까? 자, 잘 보세요. 그 믿음 그것이 오시기 이전에 이런 얘기예요. 오시기 이전에. 자, 믿음이 오기 이전입니다. 이전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죠. 율법 아래.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노문입니다. 노문. 그러면서 뭐라고요? 에프로루 메다 그랬습니다. 자, 동사, 직설법, 미래, 수동태, 1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1인칭 복수, 우리들이죠. 우리들, 우리가, 우리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다는 것? 보호받아져 왔다. 보호받아져 왔다. 수동태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기 또 수동태, 클레이스, 노이 그랬습니다. 우리들 1인칭 복수입니다. 1인칭 복수. 여기서는 분사 완료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또 역시 수동태를 쓰고 있다. 됐습니까?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뭘 쓰고 있다고요? 수동태를 쓰고 있다. 자, 그러면서 뭐라는 얘기냐? 에스텐 그랬습니다. 멜루산. 자,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분사입니다. 자, 분사 현재를 쓰고 있네요. 여기까지 끊어서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밑에를 하겠습니다. 밑에 율법 아래인데 왜 율법 아래냐 이 말이죠. 율법 아래냐. 자, 밑에서 위로 올라갈 겁니다. 믿음이 자, 잘 보세요. 이 피스티라는 믿음이 여기 왔습니다.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나타내려고 나타낸다는 단어예요. 나타내려고 계시리 하려고 계시 나타낸다 드러낸다가 계시라고 그랬죠? 네. 나타내다 드러낸다 라는 말이 뭐라고요? 계시다. 이 계시를 한문으로 표현한 거다. 계시라는 것은 계시. 그런데 저는 한문으로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한글로 지금 했습니다. 자, 나타내려고 믿음이 나타내려고 뭐가요? 믿음이 나타내려고 여기 보십시오. 멜루산 준비한다. 믿음이 나타내려고 준비하는 그때까지 말이에요. 믿음이 나타내려고 준비하는 그때까지. 믿음이 나타내려고 준비하는 그때까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쉼표 있습니다. 끊어요. 그때까지. 1인칭 복수. 우리들이 뭐였다? 감금 당해졌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믿음이 나타내려고 준비하는 그때까지 우리들이 뭘 했다? 감금 당했다 이 말이에요. 수동태 완료 수동태 완전히 그냥 감금 당해버렸어. 이해 가세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감금 당했다는 얘기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금당했다 이 말이에요. 감금당했어. 뭐에 의해서 감금당했느냐? 뭐에 의해서 감금당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율법 아래에서 뭐했다는 거예요? 감금당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감금당했다. 어떻게 감금당했느냐? 우리들이 뭐했다? 보호받아졌다. 자, 다시 한번요. 믿음이 나타내려고 준비하는 그때까지 뭐했다? 우리들이 감금당해져서, 분사니까요. 우리들이 감금당해져서 우리들이 율법 아래 보호받아져 왔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감금당해져서 분사, 그래서 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율법 아래에서 보호받아졌다. 누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줬다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줬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감금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율법을 준 것이 뭐 당했다고? 감금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호하려고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호하려고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냥 그 율법 아래에서 감금당한 거야. 감금당한 거야.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이 보호받아줘 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키다 또는 보초를 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초를 섰다 이 말이에요. 보초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보초 쓰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금당한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너희들이 뭐하라고? 보초를 쓰라고. 지키고만 있으라고. 아셨어요? 지키고만 있으라고. 보초를 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와서 변질시킬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와서 변질시킬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 잘 뭐하고 있어라? 지키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지키고 있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지켰어? 행위로 지켰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날 몇 미터 이상 가면 안 되고,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고, 이런 행위로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변질시킬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그 변질시킬 수 없도록 보초를 잘 쓰고 있어라. 그게 지키는 개념이었다 이 말이에요. 보초 쓰는 것이 뭐 하는 거였다? 지키는 개념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키는 개념.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였다? 너희들을 내가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금당해버린 거예요. 율법에 감금당했다고.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법이 아니다. 율법은 지키는 법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을 뭐 하려고 했다? 지키려고 했다. 행위로 지키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키고 있었어요? 행위로 지키고 있었어요. 율법을.
율법을 행위를 지키고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고 내가 너희들한테 율법을 줄 때는 그렇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그렇게 지키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해했다고 한글 번역은 되어 있지만 그 단어는 너희들이 미혹당했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지키고만 있으라고 했더니 다른 존재로부터 너희들이 뭐 했구나? 미혹을 당했구나 이렇게 말해줬다 이 말이에요. 미혹당했다고. 이해갑니까?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는 전혀 이 본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 가지고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접속사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오시기 이전에 그런 얘기인데 이 투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려면 그 믿음이 그것이 오시기 이전에 됐습니까? 위에는 그런 정리가 됐죠?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밑에. 자, 믿음이 나타내려고 준비하는 그때까지. 믿음이 나타내려고 준비하는 그때까지 우리들이 감금당해졌다 이 말이에요. 감금당해졌다. 우리들이 율법 아래 보호받아졌다 이 말이에요. 감금당해져서 분사니까요. 감금당해져서 우리들이 율법 아래에서 보호받아졌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보호하는 법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호하려고 준 거라.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고 줬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이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613가지가 된다. 많은 그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지키도록 하나님이 했다. 지킨다라고 하니까 이 문자에 속아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로 지켰냐? 행위로 지켰다 이 말이에요. 행위를 지켰다.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로 지키는 법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법이었다 이 말. 보호하려고 주신 거였다. 보호하려고.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율법대로 행위로 지키고 있다 이 말이 지금도. 그것은 뭐였는데?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주신 건데. 보호하려고 주신. 그러니까 뭐하고만 있으면 돼? 보호하려고 줬으니까 뭐하고만 있으면 돼? 잘 보초 쓰고 있으면 돼. 잘 뭐만 쓰고 있으면 돼요? 보초를 쓰고 있으면 돼. 언제까지? 언제까지? 보초를 쓸 때 언제까지 써? 그렇죠. 새별이 뜰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이다. 아침이 될 때까지만 보초를 쓰면 돼요. 보초는 낮에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해놨잖아요. 뭐라고? 믿음이 나타내려고 준비하는 그때까지만 보초를 쓰라고. 믿음이 나타내려고 준비하는 그때까지만 뭐하고 있으면 돼? 보초를 쓰면 된다고. 그때까지만 이 하나님 말씀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외부로부터 침입당하지 않도록 잘 지키고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지키라고 그랬더니 뭐 해버렸어? 행위를 지켰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뭐가 온대? 뭐가 와요?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딱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 여가 있네. 믿음이요. 그래요. 믿음이.
고추를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믿음이 누구냐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했어요. 한글은. 맞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율법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은 언제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어느 때까지라고요? 세례 요한까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고 난 뒤에는 이 율법은 이제 보호할 가치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나타내려고 준비해.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믿음이 나타나려고 뭐하고만 있다고? 준비하고만 있어요. 지금 준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약시대에 존재할 때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었다고? 어떤 하나님이었다고요? 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실존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고요? 실존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이성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 이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 철학적인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갖고 나오는 거라고 사람들이. 신이 어떻게 사람의 이성적으로 이게 판단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왜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본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율법이 어쩐데 저쩐데만 얘기를 하니까 수가 거단기식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죠? 아, 율법은 이 믿음이 나타내려고 준비하는 그때까지만 호초를 쓰라고 주신 법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라고 딱 하셨구나. 아, 이제 알았어.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예요? 율법은 이제 효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누가 보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법이 이제 필요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없어졌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자기가 율법을 행위로 지키고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러한 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뭐 했다? 깨달았어. 알았어.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 죄를 깨닫는데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아? 율법을 깨닫는 겁니다. 이 율법을 깨닫는다라고 하니까 또 못 알아들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자적으로 읽기는 해. 문자적으로 읽기는 한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을 하고 그걸 보기는 해. 그런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으면 몰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안다 모른다.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몰라. 또 모르면서 뭐하고 있어? 아는 척 하고 있어. 모르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봐야 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DOT, 앵크, 에르건 그랬습니다. 자, 로마 3장 20절에 보니까 DOT, 앵크, 에르건 너무 우 디카요 데스 타이 파라 사르크 에노 피온 아우투 디아 가르 너무 에피그노시스 하마르티아스.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티, 그러므로 이렇게 했네요. 자, 에크 에르곤 그랬습니다. 일이라는 단어, 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로부터에, 그러므로 일로부터, 무슨 일로부터냐? 율법이죠, 율법. 여기 노무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자, 율법의 행위들로부터라는 거죠. 뭐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말. 동사 직설법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네요. 자, 그것이 3인칭 단수. 그것이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럼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데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의롭게 되지 못하는 법을 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뭐하고만 있어라. 이 지금 믿음이 나타내고 준비할 때까지만 너희들은 보초를 쓰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보초를 쓰고 있어라. 지키고만 있어라. 아셨습니까? 행위를 지키지 말고. 왜? 의롭게 안 되니까 너희들. 율법은 의롭게 되는 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행위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의롭게 되지도 않는 것을 왜 행위를 지키려고 했냐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모든 육체가 누구 앞에서? 그의 앞에서. 자, 그의 앞에서. 에너피운 아우투. 그의 앞에서 이런 얘기죠. 그의 앞에서 모든 육체가 뭐한다? 의롭게 될 수가 없다. 모든 육체가, 살아있는 모든 육체들은 그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 뭐 가지고? 율법 가지고 말이에요. 뭐 가지고? 율법 가지고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알아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켰다 말이에요. 일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열심히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버린 것과 같아요. 맞아요. 자, 그의 앞에서 모든 육체가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것은 육체입니다. 육체. 여기 육체. 자, 그러면 왜 의롭게 될 수 없는가? 왜 의롭게 될 수 없는가를 말합니다. 가르, 디아가르. 왜냐하면, 왜 너희들이 그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느냐? 왜냐하면,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너무 율법을 통하여, 이런 얘기죠. 율법을 통하여 죄를 하르티아스, 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죄라는 단어라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이 죄라는 단어가 단수다. 이 하마르티아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단수죄다. 무슨 죄? 단수죄.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 왜 기억해야 되냐? 복수죄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단수죄를 얘기합니다. 자, 죄를 뭐 한다고? 죄를
에피 플러스 그노시스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성이 되면 강조라고 그랬어요. 강조. 죄를 완전히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죄를 완전히 뭐 한다고? 깨닫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깨달아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이 그노시스 알다라는 단어에 안다. 그러니까 죄를 알기 때문이다. 어떻게 아느냐? 완전히 알아. 철두철미하게 알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다고요? 철두철미하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게 된다. 철두철미하게 알게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지금 얘기했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완전히 깨닫기 때문이다. 또는 완전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뭐를 아는 거예요? 죄를 아는 거예요. 죄를. 율법을 통해서는 뭐를 안다고요? 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율법을 주면서 뭐 하라고? 너희들은 죄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알아라. 그런데 아는데 어떻게? 완전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주었다 이 말. 죄를 알려고. 자, 이 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죄 하다 보니까 이 죄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죄야? 사람들이 잘못하는 그런 죄. 무슨 죄냐? 윤리 도덕적인 죄. 윤리 도덕적인 죄를 갖다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냐? 죄라고 생각했어. 죄라고. 그래서 어떻게 지키기 시작했냐? 윤리 도덕적으로 지키기 시작했어.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알려고 했냐? 존재죄다. 이 죄가 누구라고요? 존재죄. 그래서 노마스를 강해하는 사람도 많고 노마스를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노마스를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뭘 몰라. 그 목사님들 존재죄를 모르기 때문에 강해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노마스를 가르치는데 다 헛다리 짚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는데 이 존재죄를 알아야 이 존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존재를 모르면 다 헛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존재죄가 어디부터 나와요? 주기도문에도 강조가 되고 있어요. 백성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자가 누구냐? 예수가 구원자야. 거기서부터 이 존재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존재죄였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문제는 이 존재죄였는데 이 존재죄라고 하는 이 존재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당하게 만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존재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당하게 만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있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미혹하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을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뭘 줬다고? 율법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존재,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날 일해도 괜찮은데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절대 일하지 말라고 했다. 일하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너희들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너희들 절대 일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주는 존재를 뭐라고 했다? 죄라고 했다. 아셨습니까?
일요일날 일하지 말라고 누가 가르쳐 줬냐고. 자, 예수님 와서 묻습니다. 안식일날 너희들 일하지 말라고 누가 가르쳐 줬냐? 죄가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으라고. 너희들이 이 죄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미혹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질문 나올 수 있죠. 안식일날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질문한다 이 말이죠. 자,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안식일날 불도 피우지 말고 일도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게 지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지키려고. 근데 그렇게 지키라고 시키는 존재가 눈에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누군가 시켰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 시킨 존재가 바로 죄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러면 가르쳤습니까? 왜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말을 안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말해놓고 일 안 했더니 그걸 안 했다고 야단치면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고 따질 수 있죠. 네?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고? 일하지 말아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잘 보세요.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대로 해버렸어.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일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일하지 말라는 것이 뭐였냐고요?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 무슨 일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지 모르니까 그냥 막 해버려요. 그죠? 그리고 그거 뭐 생각하기도 싫어, 머리 아프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몰라요? 하나님이 자, 안식일날 너희들이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지 말으라고 했으니 일 안 해야죠. 하나님이 일하지 말으라고 했으니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지 말으라고 했으니까 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일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세상이 틀리잖아. 설계대로 다 맞추고 쉬셨잖아. 기도 하나님 일하고 세상이 일 틀리잖아. 그래요, 틀린데 일하지 말으라니까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 안 해버렸다니까요. 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행위를 지켰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일하지 말으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지 말으라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일이나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말으라고 했다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일하면 안 돼요. 근데 무슨 일을 하지 말으라고 했냐고. 마귀 일을 하지 말라고. 무슨 일을 하지 말라고? 마귀 일을 하지 말라. 다른 모든 사람들 마귀를 마귀 일을 하지 말으라고. 일을 하지 말으라면 여러분들이 일 않고 그냥 손 놓고 있어버려요. 그런 하나님이냐고. 일하지 마라. 누구 일을 하지 말라고. 마귀 일을 하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안식일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일날 그러다 병자를 고쳐. 네, 맞아요.
이해가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마귀 일은 안 하고, 예수님은 마귀 일은 안 하고 누구 일을 한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게 안식일 지키는 거라고요. 맞아요. 그들이 왜 안식일 일을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래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것은 이런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낼 줄 알아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면 안 돼? 마귀라만. 그래요. 마귀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이게 예수님이 2000년에 지켰다고 이걸. 맞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걸 지켰다고 이것을.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안식일 지키는 개념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마귀가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준 그것을 유대인들은 행위로 지켰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라고 가르쳐 준 존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죄다. 그렇게 지키라고 가르쳐 준 존재가 누구였냐 이 말이야. 네. 하마르티아예요. 하나님. 그게 뭐였다고? 하마르티아. 이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여기 율법으로는 죄를 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시킨 존재가 죄라는 것을 아는 거다 이 말이 율법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만 지키고 있는 거 반대로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안식일 재림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야 돼? 안식일 교회에서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예배만 토요일날 드린다고 해서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겁니까? 유대교식으로 토요일날만 예배 드린다고 그래갖고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냐고. 그래서 간판만 갖다가 안식일 재림교회라고 딱 갖다 붙이면 그게 안식일이 되는 거냐고.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을 지켜야 되는 여호와의 거예요. 안식을 지켜야 되는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라고. 그럼 여호와 안식을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질문 나올 수 있죠. 여호와의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거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율법이 이 마귀가 가르치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면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줬냐? 왜 줬어요? 왜 줬어?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보호하려고 지키라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하려고? 보호하려고. 언제까지? 새별이 뜰 예수 그리스도. 맨날 새벽만 떠. 아 여기 있잖아. 믿음이 나타나는 주의할 때까지만.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만. 나타나는. 네. 그 믿음이 나타났을 때 이제 나타났어. 네.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은 효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셨어요? 네. 나타났는데도 아직도 지키고 있으면 그건 이상한 거란 그건 말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와갖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아멘. 그랬어요. 그랬어. 그러면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냐?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게 뭐라고요? 뭐 어떻게 온전케 하는 줄을 알아야 여러분 지킬 거 아니야. 온전케 하는 걸 모르면 또 뭐 지키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이 법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맞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온 율법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이 뭐였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였다? 율법을 완전히 하는 거.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아멘.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에서는 행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로 지켜야 돼? 내 말씀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지켜야 하는 거야. 맞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율법이 온전케 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보초만 쓰고 있으면 돼. 지키고만 있으면 돼. 알겠습니까? 지키고만 있으면 돼. 행위로 지킬 것도 아니고 그냥 보존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왜? 믿음이 나타나면 진짜 지키는 걸 가르쳐 줄 거니까. 어떻게 지키라고 가르쳐 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완성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진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해 못해? 못해.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또 이것을 사랑해 못해? 못하고 있어. 왜 못해? 그냥 사랑으로만. 왜 못해? 그래요.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의 율법은 그 사람들이 알았고 그때도 몰랐어. 그러니까 죄가 와서 미혹을 해버린 거예요. 죄가 와서 뭐 해버린 거라고? 미혹을 한 것이다. 그럼 오늘날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또 몰라.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모르니까 또 미혹을 당할까 안 당할까? 당한다 그 말이에요. 미혹을 뭐 한다고? 당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더니 뭐 하고 있어 지금? 행위를 지키고. 뭐 하고 있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더니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행위로만. 다 퍼주고 있어. 다 퍼주고 있어. 맞아. 뭐 하고 있다고요? 다 퍼주고 있어. 다 퍼주고 있어. 그래. 그것은 교회에서도 물론 해야도 되겠지만 교회에서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 돼? 국가에서 하고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이해갑니까? 그런데 지금 뭘 몰라서 못 지키는 거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지금 계명을 몰라서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를 가르쳐주면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있겠죠. 가르쳐주면. 지킬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지키죠. 전혀 없는 건 아니야. 사도 바울은 지켰으니까. 맞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 맞아. 아셨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지켰으니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사람이 지키기는 어렵다 이 말. 맞아요. 그래서 쉽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럼 지킬 수 있죠. 없다니까요. 다음 주일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를 가르쳐 주면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보면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은 뭘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이제? 네. 뭐 이걸 지금 뭐 몰라서 못 지킨다며.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면 지키면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갑니까? 네. 지키면 사도 바울 같은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역시 율법 갖고 못 지키는 거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못 지키는 거나 같은 것이다 이 말. 네. 같은 사람이 같은.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이제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613가지를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지킬 수도 없는 법을 갖고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것이고, 맞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 번만 지키면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이해가십니까? 아멘. 다음 시간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